창세기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제가 봉독하고 7절 이후는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7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을 배웠는고. 한 번 더요. 내가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을 배웠는고. 지난주 제가 창세기 15장을 설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무별처럼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자신의 상황과 관계없이 현실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칭의의 교리가 여기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의 큰 문제, 아주 가장 두 번째 그 결핍, 땅이 없는 문제, 그걸 해결하시려고 가나안 온 땅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땅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그냥 아멘 하지를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믿을 만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고 증거를 요구를 하는 그 증거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쪼개진 짐승 사이의 길을 지나가시는 것으로 자신의 약속, 언약을 보증하시는 언약식에 대해서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7장 22절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구약에서는 짐승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모세는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그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을 체결했어요. 그것이 보증이었습니다. 짐승의 피였습니다. 짐승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보증은 예수다. 예수의 희생이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쪼개진 짐승 사이에 길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육체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 새 길, 삶의 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진리고 생명에 도달하는 길이 됩니다. 오늘 창세기 16장의 말씀은 시작을 사라가 출산 못하는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는 이유는 사라 때문이다. 사라가 임신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출산을 못하는 데 대한 대안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사라의 여종인 애굽 사람 하갈입니다. 성경은 자꾸 이 하갈을 애굽 사람이라고 반복해서 자꾸 애굽 사람임을 강조합니다.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갔었지요. 아마 그때 애굽에서 샀던지 종으로 아니면 바로에게서 선물로 받았던지 둘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사라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막으셨다. 자신이 출산 못하는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하니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니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 내 여종 하갈을 당신이 첩으로 맞이하시오. 고대에서 아들이 없는 것은 전적인 여자의 책임이었습니다.
오늘날 생각하면 좀 우습죠. 그 아내가 데리고 있는 첩을 통해서 자녀를 얻는 것은 아주 일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은 그 종의 아들이지만 사실은 여주인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그 남편의 아들로 입양이 되고 아들로 삼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아들을 못 낳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와가 하나님께 물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한 것을 죄로 여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묻지 아니한 죄를 성경은 여러 곳에서 얘기를 합니다. 유대 아사 왕이 발에 심한 병이 났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일종의 암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물었다고 돼 있어요. 아니, 의사에게 가서 묻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묻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습니다. 하나님 죽이십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한 죄, 결과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합니다. 성경은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처음부터. 뱀의 얘기를 제안을 들은 하와가 아담에게 묻지 않지요. 물론 하나님께도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동합니다. 아내의 말을 들은 아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아내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 결과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다 죄인으로 전락합니다. 지금 아내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처럼 아브라함 아내 사례의 말을 듣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흔히 그런 얘기들을 하지요. 남자는 일생 동안 새 여자의 말을 잘 들으면 길을 잃을 염려가 없다. 어렸을 때는 어머니의 말을 잘 듣고 결혼한 다음에는 아내의 말을 듣고 운전을 시작한 이후부터는 내비양의 말을 잘 들으면 절대로 길을 잃지 않는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여자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심각한 질곡으로 떨어진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첫 번째, 아담입니다. 오늘 본문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아내의 말을 들어서 실패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하갈과 동침합니다. 동침하자마자 바로 임신이 됩니다. 여종이 임신을 했다고 해서 그 여주인과 종의 관계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종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안 뒤로부터 여주인을 멸시합니다. 여종으로부터 모욕을 당한 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당시의 종에 대한 생사여탈권이 주인에게 있습니다. 종은 소유물이었습니다. 죽일 수도 있어요. 팔 수도 있어요. 소유물입니다. 반드시 주인을 섬겨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여종이 임신 사실을 알고부터 태도가 돌변합니다. 이제 역전된 겁니다. 자기가 섬기던 여주인을 멸시하는데 충격을 받은 사례. 아브라함과 다툽니다. 이 사례의 태도 아주 잘못된 겁니다. 충격받았겠죠. 그런데 먼저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하고 기다리지 못한 그 불신과 그런 잘못한 것을, 인내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회개해야 맞습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전혀 그런 태도가 없습니다. 지금 사례의 입장은 집안에 이 사단이, 여주인을 지금 여종이 막 모욕을 한 이 사단이 난 가장 큰 책임은 남편 아브라함과 이 여종 하갈에게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책임이 사례에게 있다고 보시는 겁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내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입장과 성경이 보는 입장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입장이 달라요. 아브라함 머쓱해졌겠지요.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하의 사람 아니냐? 당신이 알아서 당신 마음대로 해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책임한 반응을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을 임신했습니다. 하갈은. 이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믿고 여주인을 모욕한 겁니다. 이제 든든한 배경이 생겼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주인으로부터 모진 학대를 받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여주인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이 하갈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도망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중요한 진짜 장면은 7절 이후입니다. 7절 이후의 장면, 이 무대는 광야의 사막입니다. 주인공은 하갈입니다. 하갈은 헤브론을 떠나서 광야 직전까지 무려 7일 이상 걸리는 길을 임신한 몸을 이끌고 걸어서 그 사막길을 지금 도망을 갑니다. 7일 이상 걸려서 겨우 오아시스를 찾습니다. 그것이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를 만납니다. 아무도 이 하갈을 찾지 않습니다. 사레는 물론이겠지만 아브라함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홀로 임신한 몸을 이끌고 광야 사막길, 여러분 광야는 무서운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곳입니다. 뱀과 전갈들이 사는 곳이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어떤 조건도 없는 곳이 사막입니다. 그 길을 임신한 여인의 몸으로 걷곳 떠걸어서 다행히 지금 부엘라 헤로이에 도착합니다. 그 누구도 이 하갈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찾지도 않고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이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주인으로부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여주인을 피해서 사막으로 도망간 이 여종 하갈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갈아고 부릅니다. 우리 성경에는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 성경에는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우리 번역 성경이 바뀐 겁니다. 이름을 먼저 부르십니다. 아브라함도 사레도 여종이라고 불렀지 하갈의 이름을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는 이 여종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갈의 여종 순서가 지금 우리 번역 성경하고 전혀 다릅니다. 지금 살려고 죽음을 피해서 도망쳐 나와가지고 사막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 겨우 지금 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거기 지금 나무 밑에 숨어 있는 자신을 큰 소리로 이름을 부를 때 하갈은 아마 기겁했을 것입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뒤 나무 밑에 숨어 있는 그를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것을 연상합니다. 아담 얼마나 놀랐을까. 창세기 4장에서는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내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자꾸 물으셔요.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물으시는 질문 내가 어디 있느냐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너의 지금 현 주소가 어디냐? 이어서 묻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과거를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연이어 묻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느냐? 미래를 지금 질문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도망치고 있는 주인을 피해서 달아나서 숨어 있는 여종 하갈에게 하신 질문의 내용입니다. 하갈 솔직합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인을 피해서 도망쳐 나온 여종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곧이곧대로 고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명합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종은 주인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손 아래 복종하라.
창세기 16장에는 자꾸 손이 나옵니다. 손 이미지가 나와요. 그의 수하에 복종하라. 이스마엘을 손을 들어서 사람들을 치고, 사람들이 손을 들어서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치고, 자꾸 손의 이미지가 자꾸 등장합니다. 권한입니다. 권위입니다. 힘입니다. 가서 사라의 수하에서 복종하라. 사라의 권위에 복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하갈이 사라의 밑으로 들어가서 사라에게 복종하는 것은 이 하갈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고통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하는 일이 됩니다. 지금 이제 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지금 피해 도망 나왔어요. 자유를 얻었어요. 모처럼. 몸은 힘들지만 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너 종으로 돌아가라. 그리하면 내가 임신했으니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에 이어서 그의 후손들이 셀 수 없는 많은 후손들을 내가 약속하겠다.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무별처럼 많은 자손을 약속하신 것하고 아주 유사하지만 아주 현저하게 다릅니다. 무슨 표현이 없습니까? 하늘의 무별 같은 이 표현이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은 하늘의 스타들입니다. 별들입니다. 천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에게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시지 않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할 만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이스마엘이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뜻,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듣고 계신다, 이 뜻입니다. 하갈의 고통을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도망쳐 나온 여종의 고통도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갈이 지금 숨어있는 하갈에게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그게 12절 이후입니다. 예. 큰 민족은 번성하게 하겠다. 지금 이스마엘의 후손이 번성합니다. 이슬람. 대단한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반부가 또 특이합니다. 하갈은 지금 여주인의 손해를 피해서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막에서 지금 머물고 있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의 자손들도 들나귀처럼 야생나귀입니다. 사람에게 길들여지지 않고 사람에게 사육되지 않은 야생나귀, 들나귀처럼 살게 될 것이다. 거친 행동을 하면서 거친 존재로 사는데 구체적으로 그가 모든 사람을 대항하여서 모든 사람을 공격해서 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또 그를 공격하고 그를 칠 것이다. 그것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계 역사, 현재 역사에서 보고 있는 바로 이 장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자신의 후손들을 축복하시는 이 축복의 메시지를 들은 이 하갈 11절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이 이스마엘 하갈의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셨죠. 그런데 하갈이 하나님의 이름을 짓습니다. 자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뭐라고 합니까? 나를 보시는 하나님. 같이 합시다. 나를 보시는 하나님. 엘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엘은 하나님이요. 로이는 본다는 뜻입니다. 엘로이라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의 이름은 사람들이 명명했습니다. 최초의 사람입니다. 나를 보시는 하나님. 이 말이 왜 이런 이름을 지었는가 지금 배경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설명입니다. 하갈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집에서 여종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구체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똑똑히 눈으로 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서 자신을 돌보아 주시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비천하고 인격적인 대접을 못 받는 그런 여종에 불과했어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냐? 내가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광야 사막입니다. 이 사막 땅에서 나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을 내가 배웠다. 이게 웬일이냐? 놀랍고 감탄하고 지금 찬송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본문은 이렇게 평이하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 성경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보았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등을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등을 보았다.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을 하는 곳이 또 한 군데 나옵니다.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가 뭘 원합니까? 하나님 나한테 좀 나타나 주세요. 하나님 한번 보게 해주세요.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20절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순간 죽습니다.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어요. 보는 순간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내 얼굴 못 본다. 내 얼굴 보고 살 자가 없다. 21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내 곁에 반석 있지. 그 위에 서라. 내가 지나간다. 내가 지나갈 때 너를 그 반석 틈에다가 딱 두고 내가 지날 때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지나가고 손을 거둘 테니
너는 내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무엇을 보리라? 내 뒷모습을 볼 것이다. 얼굴은 보지 못한다. 같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지금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읽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등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뒷모습만 볼 뿐입니다. 부분적으로 알 뿐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부분적이고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이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시는 날이 있어요. 예고하신.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온전해질 것을 지금 약속되어 있습니다. 제가 욥기 강해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 욥의 일생을 돌아보았습니다. 1장부터 42장까지. 욥,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0자녀 다 죽었습니다. 자녀 한 명도 살아남은 자녀가 없습니다. 그 많던 재산 다 잃었습니다. 종들 다 잃었습니다. 지위, 명예 다 잃었습니다. 욥은 재판관이었습니다. 모든 노인들도 욥 앞에서는 허리를 숙일 정도로 존경받는 인물이었는데 모든 것 다 잃고 이제 간절히 원하는 것 한 가지, 오직 죽음을 원했던 이 욥이 욥기 마지막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돌아가 봅시다. 욥기 42장 5절 읽어봅시다. 내가 죽게 되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했었는데 욥의 그 말할 수 없는 견디기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하나 얻은 건 뭐가 있습니까? 눈으로 하나님을 배움나이다. 이스라엘 민족 고난의 땅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잘 먹고 잘 살던 애굽에서 만나는 게 아니었어요. 하갈 지금 외롭습니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한 광야 사막길, 짐승들이 사나운 짐승, 뱀과 전갈들이 우글거리고 광야는 또 물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그 감격을 찬양한 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 그대로입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내 주제에 감히 내가 어떻게, 여기 이 열악한 환경, 이 죽음의 땅, 이 사막 한복판에서 나를 지켜보시고 아무도 나를 찾는 이 없는 이 사막까지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배웠는고? 이것이 하갈의 감격, 경탄,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아멘.
고난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돌봐주십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어요. 왜? 물질이 다 해결하거든요. 사람이 다 해결해 주거든요. 환경이 다 해결해 주거든요. 하나님 못 봅니다. 안 보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곳은 광야입니다. 사막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 그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했던 모세, 이제 임종을 직전에 광야 40년을 회고하면서 한 말씀 우리 읽어봅시다. 신명기 32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분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기 소유입니다. 자기의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황무지 광야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호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무엇처럼? 자기의 눈동자같이. 여러분, 내 눈앞에 뭐가 날아들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셔터가 내려지죠. 나도 모르는 순간입니다. 셔터가 탁 내리십니다. 방어합니다. 우리 눈동자를 이렇게 지켜요. 자기 눈동자를. 하나님 눈동자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그렇게 지키셨다. 11절에 마치 독수리 둥지에 자기 새끼가 있어요. 그런데 큰 독수리가 그 큰 날개를 너풀거리면서 그 날개를 활짝 펴서 그 새끼를 지키고 호위하고 눈동자같이 지키고 있는 모습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하는 이 너풀거리다고 번역한 단어가 라합라고 하는 단어, 제가 창세기 시작하자마자 이 단어를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운행하시니라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기 독수리가 너풀거리고 있는 모습. 하나님이 지구라는 자기의 알을, 지금 알 속에서 지금 생명들이 지금 나와야 됩니다. 그 알을 마치 독수리가 자기 알을 지키듯이 날개를 너풀거리면서 그 위에를 배회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영이 그 위를 운행하시니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일천합니다. 하나님의 등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부분적으로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오신다고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초림 오셨던 주님,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셨고, 이제 승천하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갈아입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서 하나님의 본 모습을 온전하게 보게 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이 언약, 말씀, 약속 신실하게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지금 이 험난한 광야길을 걷고 있는 우리 모습을 내가 다 지켜보고 있다. 내가 너희를 지키고 있다. 보살피고 있다. 말씀하고 계세요. 하갈에게도 말씀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갈은요, 아브라함이나 사례처럼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러내신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광야의 사막길에서도 만나주신,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신 하나님. 같이 합시다.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자기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은 하나님의 분기십니다. 하나님의 자기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지금까지 지켜오셨고 오늘도 지키고 계시고 앞으로도 지키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 믿음으로 붙들고 이 어렵고 힘든 광야 순례의 길을 힘차게 내딛는 행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숨 살려고 도망쳐 나와 사막으로 광야길을 숨 있는 하갈, 그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을 배웠는고?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보살피고 계신다는 이 분명한 말씀을, 오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붙들고 힘차게 전진하는 그러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